초등 2부는 몇 학년인지 혹시 아세요? 4학년부터 6학년. 네, 4학년부터 6학년에 다니는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여자아이들도 있고 변성기에 막 들어선 그런 남자아이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크고 있다는 그런 느낌 있으시죠? 네,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노라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민에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 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 이상 어리지 않는 것을 이렇게 실감할 때가 있는데요. 초등 1부만 해도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콩이 팥이라고 해도 그냥 믿더라고요. 근데 믿지 못하겠는 아이들은 왜 콩이 팥이냐 이렇게 되묻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곧이곧대로 믿든지 아니면 질문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의사가 표현되니까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2부로 올라오게 되면 표정이 참 이렇게 암울해져요. 암울해져서 아이들의 사고의 체계가 바뀌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부하거나 무관심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몸만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네,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희망은 무엇일까요? 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하나님은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불과 유황불에 녹아버린 그 폐허 속에 여전히 그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그 당시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그 타락상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까닭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땅이 그들을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참 악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런 정말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지만,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이 세상에는 참 희망이 없다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은 심판이 예비된 그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불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곳에서 속히 빠져나오는 것이 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떤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가치관들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외부적인 힘이 필요한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줄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구원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매인 적이 없는데, 나는 감옥에 갇힌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 매여 있고, 세상이 주는 가치에 매여 있고, 세상이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얽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를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로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매 순간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를 누릴 때도 있지만 자유를 누리다가도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무엇인가에 억눌려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읽어주신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애기들은 더러운 거, 위험한 것을 알지 못하죠. 하여튼 애들을 보고 있을 때 소리가 안 나면 뭔가 사고가 있는 거예요. 조용해서 가보면 더러운 줄도 모르고 주물럭주물럭대고 놀고 있는 아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입에 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입에 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아이들이 위험한 것도 모르고 더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더러운 것도 모르고 위험한 것도 모르고 죽을 줄도 모르고 그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6.13 선거 개표 방송을 보면서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개표가 시작되면서부터 어떤 특정 후보의 이름에 붙어있는 어떤 단어들이 있죠. 어떤 단어들이 있었을까요? 당선 유력, 당선 확실, 당선 이런 식으로 점차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후보일수록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 같아요. 유력에서 확실로, 확실에서 당선으로 그렇게 확정될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긴장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이미 확정하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왜 그런가, 어떻게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은 해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맏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행동, 그 모든 것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시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도 맏아들도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두 아들을 향해서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되는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멀리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였는데요. 어떻게 놀았을까요? 놀자 젊어서 놀자, 뭐 이렇게 탱자탱자 이렇게 놀았을 것 같아요. 아마 세상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다 떨어지면 그냥 그것도 끝이잖아요. 돈이 있을 때나 친구가 있지, 돈 떨어지면 친구도 없어지잖아요. 흉년마저 들어서 살 길이 막막해진 아들은 돼지를 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구하기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한 짓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부끄러움도 뒤로하고 수치스러움도 뒤로하고 죄스러움도 뒤로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마저도 다 뒤로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짓골을 하고 더럽고 추한 그 아들을 보고 누군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내 아버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 말은 그 정도도 아들이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 있겠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내 아들의 자격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큰아들, 네, 날도 참 더운데 그 떼약볕에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맏아들이 그 잔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재산을 챙겨 사라졌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온 동네가 떠들썩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화가 난 맏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언제 한번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버지는 맏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독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너는 항상 내 곁에서 내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않았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우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쁘다. 너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기도 하고 맏아들이기도 하죠.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거나 맏아들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또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담비를 촉촉히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둘째 아들과 같고 또 맏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하나님, 그것은 한계가 있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4장 부르겠습니다. 임중묵 목사님께서 광고하시고 축도하신 후 초등 2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초등 2부 헌신 예배로 드렸는데요. 우리 유정학 목사님께서 지도 교육자로 섬기고 계시고 부장으로는 정수현 집사님께서 섬기십니다. 선생님들로는 위은희 집사님, 양종숙 집사님, 이용민 집사님, 오현일 집사님, 이화준 집사님, 이성미 선생님, 최영선 권사님 이렇게 섬기시는데요.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켰는데 2018년 전반기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영유아 유치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영화부 성경학교를 시작해서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수련회가 진행되어지는데 기도도 해주시고 특별히 더 얼굴 보이시면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사 남성교회 친선 족구 대회가 정읍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하는데요. 오후 4시에 진행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이 오시고 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등남한 가정이 있겠고요. 입원하신 분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 1, 2부 또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지도할 때 하늘에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을 품을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이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그의 가정 가운데 기업 위에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초등 2부의 모든 교사들과 우리 어린 생명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준비야.